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상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규례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서원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첫 태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상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소득의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것의 소유를 오늘 서원제의 제물로는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첫 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자신의 서원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 그 첫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내가 드려야 할 서원제의 제물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의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난 것, 하나님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드려야 하는 것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것과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다면, 그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패턴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러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그것이 바로 누구의 것인가 라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조차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물의 소유주가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런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봉헌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봉헌물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렘은 영원히 바쳐지는 것, 그리고 없애기 위해서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가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처음 정복한 것이 어떤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예물입니다. 그것은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헤렘을 당한 그 땅은 버려져서 황폐하게 됩니다. 헤렘으로 드려진 가축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헤렘으로 드려진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봉헌물의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헤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헤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이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곧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신성 모독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는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헤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자라고, 우상 숭배자라고, 바알의 힘을 입입고 귀신의 힘을 입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우상 숭배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헤렘의 대상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1조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 바로 11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없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돌봐준다 할지라도 그 땅이 없다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없다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11조가 어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은 목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나아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10번째 양을 택하여서 그것을 11조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약한 양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열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모든 소유물이,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튼튼한 양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다리를 저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10번째 소유물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탁월한 인생들도 있고 부족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인생들, 뛰어난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와서 많은 재물을 내고 많은 헌물을 드리고 수많은 힘과 능력을 향하여서 가지고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마치 세리와 창기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상한 심령을 토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심령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화면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회복과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의 중심에 예수와 십자가가 있게 하셔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고 변화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